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평안하셨습니까? 환한 웃음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촐하게 좋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외쳐서 가라사대 가르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은 여러분 정말 제 그 심중에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설교하는 시간은 목사가 어떤 이런 여러분들이 막 감동하도록 어떤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전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죠? 은혜를 누리고 충격을 받고 감동을 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하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지만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텐데요.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하고 이렇게 안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는 열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따라다니지만은 예수님께서 막상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는 굉장한 말씀이다, 대단한 말씀이다 라고 느끼고 그렇게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기를 절개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감격해하거나 감동을 받거나 이러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감동 없이 하려고 하는 거 변명하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제가 쭉 읽고 그냥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겠어요. 제일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설명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설명을 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의 어떤 유창한 어떤 이런 언변이나 목사의 어떤 이런 아주 뛰어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그것을 이해하기를 소원하고 깨닫기를 원해서 이제 나온 우리들이니까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서 뭐 전혀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믿기로 이미 택정하신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겠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분들하고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그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봐서 말을 잘 하는데, 사실은 전도도 나한테 전도하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는 내가 전도를 잘 받아서 도를 전하는 것을,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이 뜻이 이루어진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세상에 보여줄 게 없어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출세고 우리의 능력이면은, 사실은 우리보다도 능력 많고 우리보다도 더 잘 살고 더 출세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요.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보다 더 돈이 많고 우리보다 더 사업체가 크고 우리보다 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 가면 많거든요. 그 출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그런 출세, 성공, 능력, 강함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답게 보여지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보여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영광만을 구하고 이 땅에서의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지금 요한복음 7장까지의 계속 이 싸움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결국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이야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 선생님이. 수가성 여인도 하늘에 속한 생수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할례, 안식일의 의미를,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정말 사람을 안식케 하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시는 날인 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일을 쉬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창조,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새 창조도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도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보여낼 수 있는, 이 새로운 창조가 바로 구원이고 중생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7절 예수님의 말씀도 잘 한번 보십시오. 명절 끝날이라 그랬거든요. 명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날이 사실은 초막절인데요, 기쁨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입니다. 잔치의 날이지 않습니까, 명절은. 그래서 이 명절을 8일 동안 지켰는데 마지막 날이 끝날이에요. 끝날은 완전히 이 잔치를 마무리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가장 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있는 기쁨이 넘치는 날이 명절 끝날이에요. 그런데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 말씀을 설명한다 하면은 제가 이렇게 열낼 필요도 없는데, 그죠?
아직도 이렇게 세상에 그냥 쭉 잔잔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또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얘기하고는 잘 못 깨달을 것 같은 제 이제 이 우려 때문에 이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39절부터 보면은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님을 다 믿으면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제가 좀 엉터리로 말하더라도 제가 좀 어눌하게 말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왔으면은 여러분들이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차분히 일하면 되는데 못 깨달을까 봐서 조금이라도 깨닫게 좀 제가 좀 이렇게라도 하면 좀 깨달을까 봐 제가 막 이러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전사님과 같이 찬양하면서도 그런 말씀 했지만 이런 우리 나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이렇게 깨닫게 해 줄 것이라고 믿고 또 어떤 의미에는 제가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쭉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쭉 읽어보면 이런 얘기 나도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도 지금 별 재미가 없고 신나지가 않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전하는 나도 별로 신나지가 않는데 우리 듣는 분들이 그래도 저녁에 이렇게 나 피곤하고 힘들게 이렇게 모였는데 나도 별로 신나지 않는 이야기인데 우리 교인 성도님들이 그게 참 이거 듣고 신나겠는가 이런 또 염려 이런 불안 그죠? 그래서 시간 맞춰서 들어오는데 흘빈하고 한 대명밖에 안 보이면 그러면 그렇지 별 재미가 없어 안 나오는 모양이다.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목사 그 마음에 이 시험이고 흔들림입니다. 약해서 그런 거죠 믿음이. 그리고 이제 이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안 빠지고 와 주시는 분이 그렇게 고마워요. 제가 따로 이렇게 무슨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이래 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고맙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 약함의 오늘 참 말이 또 옆으로 빠진다 그죠? 제 지금 약함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놓는 것입니다. 예. 참 목사도 이렇게 약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설교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이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군사님들하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이렇게 좀 소풍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광고에다가도 군사의 소풍 이래서 하는데 썼다가 모임으로 또 고쳤거든요. 소풍이라면 또 맨날 놀러나 댕길까 그러니까 해서 다시 모임으로 고쳤는데 지난주 광고에 모임 일어났들 아닙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까? 그래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1년에 한 2번 가는 거 좀 좋은데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식당에 모여서 그냥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것보다도 좀 바다도 구경하고 산도 구경하고 이런 데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말입니다. 제가 제차하고 기장에 답사를 갔습니다. 우리 이렇게 군사님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오려고 목사님이 답사까지 다녀오셨냐고 다 고마워 합디다. 하여튼 제가 기장 이런데 이전에 제가 집이 부산이거든요. 기장에 이제 어릴 때 헤엄치료도 많이 가고 했는데 여기 가보니까 말입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바다가 이게 바다지. 그래서 거기서 전복죽을 안 그러면 보니까 채플린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사람이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서. 근데요, 토요일 날 그 바다가 왜 제 눈에 보였냐? 주일날 제가 설교를 안 했잖아요. 이전에 같이 공부하던 캐나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탐사를 혹시 갈 시간도 못 냈지만은 갔어도 바다가 보였나? 제가 많이 다녀도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영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얼마나 많이 봤게 여기 왔어도 그죠? 영도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제가 바다가 영도 바다도 진짜 아름답습니다. 근데도 한 번도 바다가 좋다는 걸 내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1년 동안. 근데 지난 토요일 날아 얼마나 바다가
좋은, 오면서 가만 왜 이리 바다가 좋은가? 그 다음에 설교를 안 하니까 그래요. 이게 그렇게 아마 부담이 되나 봐요.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설교에 내가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부담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교인들을 내가 막 변화시키겠다, 내가 막 뭔가를 막 해보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막 중간치기는 해서 쫓겨나지는 말아야 되겠다 막 하니까 이게 부담이 오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설명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은 제가 늘 이렇게 합니다. 잘 설명해서 내가 이렇게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제가 뭐 어떻게 해서 변화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믿는 대로 내가 안 한다는 거지요. 믿는 대로 안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양육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믿음도 많이 양육되어져 가지고요,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이 설교의 스트레스는 그렇게 점점 양육돼서 요즘은 많이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줄 알았는데 토요일 날 제가 내가 설교에 아직도 자유를 못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토요일 날 깨닫게 됐다는 거죠. 내 눈에 바다가 보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설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 영혼의 귀에 들리게 만들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내 눈이 열린다는 것이거든요. 이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과 교제한다, 예수님과 말씀으로 교제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내 사상, 내 생각을 그 말씀으로 덮어서, 그 말씀으로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바꾸고, 체인지는 그냥 바꾸는 거고요, 익스체인지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걸 익스체인지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청종한다, 믿는다, 순종한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사상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사상을 포기하고 예수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억셉트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의 형태를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이 명절 끝날에 아주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세상적인 기쁨의 잔치에서도 목이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것 같으면 목이 안 마르지요. 그런데 큰 잔치를 명절 끝날에도 우리들은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채워지지 않으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이 우리 영혼의 갈증, 이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것은 일단은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익스체인지,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바꾸고, 이게 순종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대로 내 삶을 바꾸고, 다시 말해서 순종하고 예수님과 이것을 연합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없네. 38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는 사람을 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마시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그분 2000년 전에 태어난 줄 알아. 역사적인 사실로 나는 믿어. 그분이 죽으신 거 믿어. 그분이 부활한 거 믿어. 여러분, 얄미운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So what? 그래, 믿는데 왜?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그러죠? 그 팩트, 그 사실 자체를 사실로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믿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고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은 별로 경험 못하고 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많이 갈등을 했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데 하나도 흘러 안 나오는 거예요. 늘 갈증이 있고 늘 이렇게 만족이 안 되고 불만이고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 성경이 틀린 걸까? 보니까 여기도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표적, 그런 기적을 보고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네, 이분은. 이분은 대단한 분이네 라고 믿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게 31절 봐보십시오.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분이 행하신 이런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하는 것보다도 그 그리스도께서 표적이 행하는 더 많겠느냐? 이 사람이 행한 표적이 너무 많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지금 예수님, 이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 알잖아요. 지금 읽어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을 통해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바로 37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마시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나를 그 말씀에 던져서 바꾸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합된 삶을 사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절 끝날인데도 왜 목이 마릅니까? 그것은 그 명절 끝날에 있는 기쁨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쁨이, 어떤 기쁜 일이 딱 있어서 기뻐요. 근데 이 기쁨이 3일, 5일, 길면은 한 달 갑니까? 어떤 것은 아주 찰나로, 주일날 우리 안 목사님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이 말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늘에 속한 분이,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래, 영원한 분을 우리가 모셔서 그분과 교제하면은 우리의 이 기쁨이, 우리의 이 감격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론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면은 또 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완전히 주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안에는 이 기쁨과 이 만족과 이 감격이 끝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나하고 놀자는 것입니다. 나하고 교제하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짐이 무엇입니까? 그게 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은 그 짐을 예수님이 아이고 왔구나 이렇게 벗겨주고 위로해주고 아이고 그래도 좀 더 힘내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게로 와서 수고하고 무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느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서부터 배워라. 그러면은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찾아볼까요? 안 찾아도 되겠죠, 그죠? 하도 말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안식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39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제 말씀을 듣고 아니죠 성경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내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마음은 먹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작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의 모든 이런 가치 생각 이 하늘을 향하고 하늘에 속하도록 하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The Spirit gives us, 그죠? Life to give us 라고 합니다. 라이프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사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입니다.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아직 좀 이따가 죽으실 거니까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 성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 저희 가운데는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자에게 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게 합니까? 예수님을 마시도록 예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이 성령님의 다스림, 인도를 받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The Spirit, 성령에 속한 사람을 영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는 한 해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이지 않고 흘러 향하고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 붙들고 있으면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으면은 늘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듣고 함께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요. 신학에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그분을 계속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은혜의 방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걸 격려하는 거지 세상에서 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위로 격려 이거야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뭐 조금 마음이 그래서 상담사들도 있고 무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요 성령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상으로는 중세시대 때 이럴 때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개인적으로 교회 밖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틀렸다 이러는데,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 밖에서 여러분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중세 때는 이제 교회를 어떤 뭐 신부가 이렇게 뭐 하는 이 지역 로컬 처치만을 교회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신학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진짜로는 이게 원래로는 유니버설 철치입니다. 그죠? 원래 캐톨릭 철치라는 말이 보편적인 이 영적인 교회를 캐톨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양반들 이름만 캐톨릭을 갖고 가 버려 가지고 우리가 캐톨릭 철치 이러면은 이 천주교 같으니까 우리가 그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사도신경 외울 때도 우리가 공회를 그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하는 이 거룩한 공회를 캐톨릭 철치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은. 그죠? 요즘은 영어로 번역된 데는 다 유니버설 철치로 다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영적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를 이게 뭐 세상 이게 뭐 무슨 예배 드리는 것을 갖다가 아이고 주님 오늘 드릴까 말까요? 세상이라고 타협하고 이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인들은 예배에 참석. 그래서 이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무라고 하면은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라는 표현을 안 써서 그렇지 헌법 이런 데는 다 의무가 되어 있어요. 교인의 의무, 예배 참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의무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이라도 교회가 갈까 말까 하는 그런 타입의 대상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만 꼭 밖에는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양육을 받지 않으면은 혼자서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해보니까 혼자서 잘 됩니까? 혼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늘 말씀대로 살고 혼자서 되느냐 말입니다. 되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는데요,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없죠. 공동체를 만들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시는 그분의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 가운데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힘을 공급받고 힘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몸이 이렇게 활동하고 기력을 찾고 활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온전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 그 선지자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며, 야,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때까지 들은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듣고 보니까 이 정말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4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은 어떤 겁니까? 땅에 속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전 나사렛 출신이라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 보십시오. 7장 27절 보십시오. 27절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요, 이 바로 앞에 말씀이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교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높은 율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준수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할례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을 율법의 가장 큰 율법으로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할례하고 안식이라고 어느 것이 좀 더 중요하냐면은 할례가 더 중요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안식일을 태어나면은 8일째 할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8일째 되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는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날이면 할례를 행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례가 이 안식일보다는 좀 더 중요한 율법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해요. 이 할례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할례예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그 일을 했는데, 나도 안식일에 이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자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그 논쟁을 했다고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모르는 척 하시면 내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걸 한 번 더 하면 설교 시간이 또 길어져요. 그래 이 얘기를 딱 듣고 사람들이 와, 어떻게 같은 구약 성경이지요, 같은 율법이지요, 이분이 해석하는 것은 다른 서기관들이나 다른 율법 선생들이 해석하고 가르친 것하고는 완전히 이 수준이 달라. 또 사람들이 잘 몰라도 듣는 길은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바로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 출신이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했지 않느냐? 이제 이분들은 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좀 전에 설명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이는 완전히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 정도 되면은 뭔가 좀 신비하게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 아래에서 깨어나든가 뭐 그래 해야지. 이게 우리가 다 아는데 내가 저 집에 저 채씨 집 아들 아닌가? 아니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스도 정도 되려 하면은 아래에서 깨어나든지 아니면은 뭐 동굴 속에서 곰이 막 마늘 먹고 사람으로 변하든지 이쯤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또 그 당시에도 어떤 다른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외경 이런 그 유대인들의 문서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이렇게 신비하게 오신다고 하는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시나 그리스도께서 신비롭게 와야 된다고 하지만 그 신비로운 것조차도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거예요. 그냥 좀 신비한 방법으로 와야 된다고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르되 너희가 나를 안다. 좋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너희들이 알고 있다. 내가 나사렛에서 온 것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참이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나는 하나님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외치는 것은 너희들은 내가 지금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가 하나님께서 낳고, 이 그에게서 낳고가 원문을 보면 위로부터 낳고 거듭났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낳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소속이 하늘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늘 소속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시키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새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그 말이 되네. 그렇지만은 설명 안 하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아니 하늘에서 왔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냥 뭐 정도 읽어갖고 하면 좋을 텐데 할 때 이런 생각, 그럼 목사가 말라고 필요하면 안 돼, 집에서 읽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딱 있지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설명을 내가 좀 해야 원래의 뜻이 드러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내가 하늘에, 너희들은 나를 나사렛 출신이라 하는데, no, 나는 from heaven, 하늘에 속했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우리 아버지 요셉이 나를 내보낸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확실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잉태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보세요. 에이, 너 아버지가 나왔잖아. 근데 요셉이 진짜 아버지 아닌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아버지 아닌 것이 이때를 위해서예요. 이때 하늘로부터 온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의 때는 거의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를 말합니다. 이 죽을 때를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가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보통 영광은 어떤 겁니까? 영광은 잘 되고 하는 걸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때 할 때는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는 영광이 잘 되는 건데, 성경에서는 죽을 때를 완전히 그냥, 죄송합니다, 개박살 날 때를, 아이고 주여, 개박살 날 때를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영광이라는 뜻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을 때를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직 이 하나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도 당국자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예수님,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일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나라는요, 그래도 있는 힘이 장대이고 이기는 사람이 장대이고, 그렇죠? 그래서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역사도 진행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없는 사람들이 다 질질 끌려가고, 한국의 역사의 운명도 그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당국자들에 의해서 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불의를 행하면서,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그래서 불법도 행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인간들의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는 그 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눈치나 세상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공이라고 그러고 이걸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공의를 버리고 정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면서 떳떳하게 아주 두려움 없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43절도 보십시오.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잡는다는 말은요, 이래 잡는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도 못 잡아 죽여요. 이유가 뭡니까? 아직 그의 때가 아니에요. 손을 대는 자가 없는 이유는 아직 그게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잡으려고 하는데도 빛이 쫙 내려가고 못 잡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들이 잡아 죽이려고 해도 이 대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당국자들이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를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잡아 죽여 놓으면은 여론의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입니까? 완전히 코너로 몰려가지고 막 안 죽이면 안 될 때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죽였지만은 내가 안 죽인 것처럼 쓱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이지만 내 손 안 대고, 코 푸는 내 손 안 대고,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와갖고 팔겠다 하니까 덥석 그래갖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내 체면, 내 세상 영광, 내 세상의 어떤 이런 영광은 그대로 지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올 때, 그럴 때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에 의해서 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인간의 이런 얄팍한 술수들을 다 보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런 논리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 눈치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의를 굽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 사람, 하늘을 사는 사람,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 예수님과 계속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주셨지요, 성령님을 주셨지요, 교회를 주셨지요. 다 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우리는 하늘을,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속에서 감동이 막 흘러 넘치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워. 이런 말씀을 듣고, 와, 그렇구나. 그죠?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세상의 것을 뭐 이기고 막 경쟁해서 이기고 이런 것이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죠? 이렇게 살면은 늘 목마릅니다. 명절 끝날에도 목마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명드린 대로 세상 것은 이 유효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늘을 사는 사람은 그 뭐 지금 조금 뭐가 잘 안 돼도 이거는 영원 중에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 하늘의 장래의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 또 뒤에 어디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십시다. 32절,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잡아 죽이는 데는 같이 힘을 합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그 부하 군대를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나를 잡으러 온 그 군인들을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는 돌아간다. 우리는 지금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34절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곳은 이제 하늘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다른 영역입니다. 그죠? 그 영역에는 너희들은 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곳이다. 조금 있으면, 그때까지는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이래 나를 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하늘로 간다. 내 원래 있던 그 영역으로 돌아간다. 그럼 나를 보지도 못한다, 만나지도 못한다.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다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땡겨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 나라를 가는 것이죠. 그 영역으로 같이 가는 거지요. 그죠?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35절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한다 하지? 이제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한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 간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우리 유대인들에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친다는 말인가? 네, 이렇게 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다른 데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가 못 만난다는 거 보니까 헬라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제 이렇게 36절 보십시오. 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막 가르치는 얘기를 듣고 45절입니다. 하속들이, 그 군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자기들을 보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그놈을 잡아오지? 또 예수님을 그놈이라 하더라 이러면서 막 목사가 이러지 마세요.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놈을 잡아오지 않았냐? 하니까 46절 군인들이,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인들이 들어도 이야 이게 맞다.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을 잡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게 있어야 잡아오지. 이단이라 잡아오지 지금.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신성모독이라 해서 잡아올 텐데 들어보니까 이런 가르침은 이거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속들도 일반 군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도 일반 평민도 예수님 말씀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오시죠? 그죠?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여러분 7장 17절 보십시오. 7장 17절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다.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그 말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것이 이 자기 영광, 이 세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영역에 속하기 싫은 것이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의에게로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마셔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받고 계속 배우고 그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익스체인지하고 바꾸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해서 살면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천국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바로 그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교하는 말씀을 저 최 목사가 다시 이렇게 좀 알아듣게 쉽게 설명한 거니까 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것으로 받아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늘 충만한 삶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